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12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합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2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인치워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성령 주셔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영접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감사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각인하시고 새겨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붙들고 소망의 인생으로 담대히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참 잘 나오셨어요. 이 교회 처음 나오면은요 모든 것이 어설픕니다. 그러나 곧 안정이 될 것이고 참 잘 왔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에 있는데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길래 이 좋은 녹봉교회로 나왔을까? 아마 그거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 가운데 생전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중단하고 계시다가 또 다시 새롭게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오늘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좋은 교회 나오신 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강림절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강림절은 주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으로서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합니다. 이제 이 4주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님 오심을 사모하십시다. 기다리십시다. 그래서 성탄절을 은혜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첫인상이 참 중요해요. 이 첫인상이 좋으면 호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설교하는 제가 첫인상이 좋나요? 할렐루야에 감사합니다. 좋으니까 아마 저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미팅을 갖거나 선을 볼 때도 처음 보는 순간 3초의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즉 첫인상이 좋으면 좋은 결론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때도 보면은요, 내용은 그 다음이에요. 책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첫 페이지를 보고 첫 장을 딱 펼쳤는데 마음에 확 와닿는 글이 있으면은 그 뒤에 내용은 별 볼 일이 없어도 그 책을 사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의 첫인상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 먹고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고 첫 페이지를 탁 펼쳐보니까 이게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하여튼 예배가 아주 축제 예배예요. 탁 뒤에서 백핸드라 그러니까 뭘 딱 넣어주잖아. 목사님 힘을 내십시오 하고 도와주잖아. 그 딱 성경을 좀 읽으려고 펴보니까 이게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족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모처럼 저 성경은 좀 읽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나오냐, 참 지루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서 시험에 들거나 때로는 성경을 읽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 부목사님께서 성경을 봉독을 할 때 여러분들 얼굴을 봤어요. 얼굴을 봤더니 다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했는데, 참 이 본문은 참 지루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얼핏 보면은 참 무미건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적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은 그냥 보면은 참 무미건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족보 이야기 안에는 진정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신학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들어있고, 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고정관념이나 교만이나 우월감을 무자비하게 부숴버리는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4가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그거 살펴보면서 강림절 첫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족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을 말할 때는 2가지의 속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2가지의 속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성이에요. 신적인 성품과 인간적인 성품이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진정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혹자는 예수님을 말할 때 신성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에서는 신성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할 때 신성만 강조하게 되면은 십자가의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적인 존재인데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아 놓아도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만 강조하면은, 아니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해가지고 무슨 고통을 당하겠느냐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고난과 아픔의 상징인데 십자가에서 고난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고 순환을 말하자면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읽을 때는 지루한 것입니다마는 복음서 첫머리에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족보는 인간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철저하게 인간이 거치는 과정을 그대로 거치게 하셔가지고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잉태하는 과정을 거치고 태어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3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인간이 겪는 고난과 고통과 순애를 그대로 거치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이 겪는 배고픔과 아픔과 눈물을 그대로 거치게 하셨고 우리들이 한 것처럼 예수님도 요단강에 내려가셔가지고 세례를 받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순수한 인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만이 흘리는 눈물을 흘리셨고 죽음 앞에서는 인간만이 겪는 고통과 탄식과 무력감에 절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면서 인간만이 알 수 있는 울부짖음을 웃게 되는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순수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서 첫머리에 족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이 기록되어진 것처럼 거기에는 이런 중요한 고난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배고픔과 눈물을 먼저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물로 오신다는 점을 밝혀주기 위해서 인간에게나 필요한 이 족보를 복음서 첫머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또 이 족보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의 순간에 모두 함께 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다윗과 솔로몬 때가 가장 부흥하던 융성기였어요. 다윗 때는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백성들에게 가장 찬란한 때를 제공했었고 자부심을 갖게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가장 넓고 크게 명성을 떨치던 때였어요. 그래서 스바의 왕이 솔로몬 나라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스바가 어딘가 하면은요, 오늘의 예멘입니다.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은요, 자그만치 2,400km. 2,400km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죠. 리로 따지면 6,000리예요. 그 먼 거리를 마차를 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보고 직접 그가 한 말이 뭐냐면은요, 당신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고 탄식이 아니고 탄성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부와 융성함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의 배후에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융성기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함께 하셨어요.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430년간도 하나님은 그 고난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신랄 같은 운명으로 노예로 살던 그 처절한 고난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때는 아이를 낳을 권리도 없었어요. 노동이 너무나 가혹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여유도 없었고, 낳았다고 하더라도 강물에 다 버려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몰락하는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창이라던 홍해를 기적같이 갈라놓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우리가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십계 영화 가운데 가장 라이트가 되는 장면이 뭐냐 하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물벽이 쌓이는데 그 사이로 백성들이 걸어서 걸어가는 모습이 가장 장관이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다 막 박수를 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치지만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감동이 되면 다 막 박수를 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얼마나 그 모습이 장관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기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 같은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눈앞에 나타나는 기적도 믿지를 못해요. 어느 교회 학교 교사가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가 거짓말 같아가지고 직접 홍해를 가보았답니다. 가서 보니까 홍해가 두 개예요. 하나는 강물이 넘실대는 강이었고 또 하나는 갈대밭으로 우거진 갈대밭이었습니다. 갈대로 우거진 갈대밭이었어요. 안내자가 그 둘을 다 보여주면서 각자의 믿음에 따라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강물이 넘실대는 강이 갈라져 가지고 건넜을 것이라고 믿어지면 그거 믿고, 그것이 허황되다 싶으면은 갈대밭을 그냥 걸어서 건너갔을 것이라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는 그러면 그렇지, 강물이 넘실대는 강이 어떻게 갈라져 가지고 건너갈 수가 있겠느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내가 가보니까 홍해가 깊은 강이 아니고 갈대밭이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똘똘한 아이 하나가 선생님, 그렇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렇게 잘 훈련된 애굽의 군대가 갈대밭에 빠져 죽었다면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이성 가지고 짜맞추려고 하면은 이런 시험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하겠습니다만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벌써 깨달았을 거예요. 역사의 마디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역사 속에 함께 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 속에도 함께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역사의 마디마디마다 함께 하셔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 처참한 순환과 아픔의 역사 속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 외에도요, 수많은 순환을 당해요. 바벨론으로부터 망합니다. 아수르에게도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생하려고 할 때에 바사 메대에게도 또 망합니다. 그러다가 헬라에게 또 망하고 헬라가 망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로마에게 또 짓밟히게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역사를 이 족보가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11절을 안 읽었습니다만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라고 말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호적하라 하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런 고난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에 얼마나 뼈아픈 아픔을 겪었겠어요. 이 족보 속에는 그런 고난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족보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같은 고난이 배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순환을 당하고 몰락하다고 쇠망하다가 마침내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요. 그것이 그 뿌리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등불이 꺼져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다시 개입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이 족보 속에는 이 같은 역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그들의 역사에만 나타났겠어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우리들의 일생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일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곳에도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도 알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일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엄밀히 살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점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주님은 그렇게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감각 있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풍부할 때도, 내가 병 중에 있을 때도, 내가 실패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길을 되돌아봤더니 내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루터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절을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그 성탄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랄한 고발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모순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모순이 뭐냐면 우월감입니다. 즉 교만이에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세리들을 정죄했고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고 했어요. 또 가늠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자부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만감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어느 유대인 소경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동전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이 소경거지가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 옆에 누가 앉았나 보세요. 그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지금 동전을 던져준 사람은 세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소경거지가 동전을 그냥 내팽개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세리의 도움은 안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얼마나 모순된 생각입니까? 이것이 허황된 우월감이고 교만이고 자만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모순을 보기 좋게 꺾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가 이 백성들을 이렇게 고발해요. 웃기지 마라. 보라, 너희들이 지금 교만을 떨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 족보 속에 들어있는 이 여인들을 봐라. 이들이 누구냐? 바세바가 누구냐? 그리고 다말이 누구냐? 또 라합이 누구냐? 그들의 부정한 피가 지금 너희들의 몸속에 흐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이제 그만 교만을 떨어라. 회개하라고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 속에는 이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 첫머리에 이 족보를 써놓은 이유를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누가 이 마태의 물음에 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것은 그들만의 모순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요, 유독 서양인들에게 약해요. 그래서 저 자세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 저 동남아시아의 사람들, 그러니까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교만합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언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들을 그렇게나 무시합니까? 마태의 고발은요, 그 시대 유대인들을 향한 고발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고발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론입니다. 마태의 궁극적 대안 제시예요. 마태는 이렇게 신랄하게 고발하고 난 후에 고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의 끝부분에 가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더러워진 피를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대안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얼마나 극적인 장면이에요. 교만한 유대인도 불결한 창녀도 탐욕스러운 이방인도 세리도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가장 추악한 죄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인간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에 열리신 그 보혈로 씻김 맞으면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고 결론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말하고자 합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지, 그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 족보에 들어있는 네 여인들처럼 모두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네 여인들이 복음 안에서 수용이 되고 사용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궁극적인 해답이다. 예수님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기간, 그것이 강림절입니다. 오시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강림절 기간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시고 생전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인생길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들어 아픈 그 순간에도, 내가 실패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보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는 아름답게 풀리워져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어지는 인생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냐 영접하지 아니할 것이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 고대하십시다.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다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